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심판까지는 계시록 6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인 심판은 심판의 계획을 말씀한다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8장 9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 심판으로서 계시록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나팔 재앙, 곧 여섯 나팔 심판은 8장 9장에서 나오는데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8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은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나타나는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곧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 그리고 1월 성신에게 주어지므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9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나팔 재앙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은 심판의 범위가 전체가 아닌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팔 재앙의 주 임무와 책임이 경고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나팔 심판은 마지막 완전 심판이 아니라 경고적이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이 완전한 심판으로서 보복적이기보다는 인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비적인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팔 재앙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의 특징을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지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님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인들만을 대상으로 재앙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판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재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지요. 8장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8장 1절에서 5절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고, 8장 6절에서 12절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8장 13절에서 9장 21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두 가지 화, 곧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후에 나팔 재앙이 내리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장 6절에서 12절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 나팔 재앙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과 물샘에,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에 쏟아집니다. 첫째 나팔을 볼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각종 수목과 푸른 풀이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물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 합니다.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에 이어 해와 달과 별들 곧 천체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 심판이 총체적이고 입체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고, 각 재앙에서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부분적이고 경고적인 심판으로서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9장 21절에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앞에 네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소리치고 새 나팔 재앙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이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서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화라고 3번 외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 재앙, 3가지 화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재앙으로서 극한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앙을 받을 때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합니다. 끝이 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나팔을 보니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땅에 있는 풀이나 수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사람들을 해친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극해 달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죽고 싶을 정도이겠습니까? 무저갱은 사탄과 귀신을 임시로 가두어 놓은 곳인데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까지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소리가 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풀어놓으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으로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지대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데,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만의 마병대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하늘의 군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앙에 있어 재앙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거룩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반대되는 자들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각종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신데도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9장의 나팔재앙 곧 나팔 심판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